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546장, 좀 빠른 찬양인데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오후에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헐벗고 나의 굶주린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깨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를 가지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신음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말씀 앞에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내 기분이 나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정신과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그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잘 깎고 다듬으시어서 하나님 못난 그 잘못된 필요 없는 가지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야 날이 갈수록 주의 형상 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물질이 없이는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이제 벌써 출애굽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열매와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하나님의 거처를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5장, 40장 이르려 하노라 성막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을 통한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겁니다. 메시지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명하신 대로 해라. 그래서 성막을 보시게 되면 실 하나, 뭐 그냥 재료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그래, 이거는 네가 적당히 알아서 하고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그냥 대강 이 모양이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요. 일일이 하나님 간섭하시고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어떤 실로 해야 되고 금으로 해야 되고 은으로 해야 되고 일일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습성은요,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습성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죄의 습성, 사소한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몸에 배운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 사소한 것도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작은 일도 네가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막 기도를 막 해봐야 알아요? 아니에요.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얘기 들으면 되고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자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자 그러면 뭐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뭐 그러면 뭐 그냥 일단 처음부터 뭐 바쁜데 그 시간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우리가 어떤 그런 내가 몸에 배어왔던 게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벌써 뭐예요? 튕겨 나오는 거죠. 왜 내가 해야 돼? 야 좀 설거지 해라 그러면 왜 아빠는 나보고 시켜? 저기 형 있고 동생이 있는데 왜 나보고 시키는 거야? 이게 우리 습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죠.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 지난주 새벽기도에도 뭐 우리 청년 하나가 새벽기도 화요일 수요일 나와서 아이고 힘든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왔냐 그러니까 홈커밍 데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번에 한번 데리고 와봐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미 열매는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 거죠. 저도 한 부부를 모시고 오려고 어떤 밥도 사주고 막 해야 되잖아요. 또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고 막 그래서 싹 우리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약속 받아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딱 오시면 그 다음에 또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나오시죠. 그래서 계속 우리 함께 합시다.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고 합시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부터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계속해서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습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나이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교육하기에는 가장 좋은 나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 밑에는 너무 어리고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도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가장 하고 싶어하는 부서가, 가장 맡고 싶어하는 부서가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5학년, 6학년은 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도 조금만 해도 막 울고 막 은혜 받고 그러거든요. 그럼 벌써 중등부, 고등부만 가도 그렇게 생쇼를 해도 안 울어요, 애들. 우리가 기도, 회개 기도,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전사님? 그러고 막 벌써 얼굴이 반질반질 하잖아요. 날이 갈수록 때가 묻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내가 오늘도 배워야지. 내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오늘도 교회 가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엄청 복받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다 그게고, 그게 이제 목사님, 그렇게 한 시간씩이나 그렇게 지루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좀 끝내고, 집에 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밴쿠버 이민교회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들 바쁘실 일인데 이렇게 붙잡아 놓고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첫 모임보다는 많이는 하지만 조금은 줄은 것 같죠, 그죠? 안 보이죠? 보이실 분이 안 보이죠?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번 모임은 제가 좀 봐드립니다만 다음 모임부터는 처음부터 우리 서약을 하고 원래 보통 모임을 시작을 해요. 이 모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신실하게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사실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은 조금은 유치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유치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는 다들 내가 잘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유치하게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훈련을 위해서는 좀 유치하게 살아야 된다.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는 얼람을 몇 개 준비해요? 한 3-4개는 준비해야 돼요. 좀 유치하잖아요. 그런데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색칠을 해놓은 거죠. 주일날에는 안 만나. 나한테 만나자고 얘기하지 마.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오늘은 또 우리 누가 또 밥 먹자 해가지고, 오늘 또 아주 나이스한 뷔페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길 수 없어서 가야 그게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 시간에는 내가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오늘 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은 유치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하리라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성도님들끼리 한번 만나서 식사하면 한 30분 만나고 헤어지시나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2시간.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또 서로 얘기하고, 요즘은 세월호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쭉 얘기하고, 교회 얘기 한번 하고, 또 식구들 얘기하고, 그러면 적어도 2시간 걸리잖아요. 내가 저분과의 만남 속에 적어도 2시간인데, 주님을 만나도 내가 10분 딱 읽고, 끝! 이렇게 되냐고 말이에요. 안 되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고, 내가 내려놓을 것을 들어야 되고,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꾸 심령이 이게 때가 자꾸 묻고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화인 맞은 양심, 성경에 화인 맞게 되면요,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말씀으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 느낌이 없어. 이렇게 되면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돼야 안 돼요.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노? 그러고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앉아 계시는데 계속 하나님 저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자세히 듣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자세히 안 들어요. 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분이 기도하는 모습만 들려요. 그러면 저분이 지금 온도가 지금 몇 도다 된다 그러면 벌써 알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불씨가 일에 있는 분들은 그거 한번 이틀 기도 안 하잖아요. 이 불씨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분들은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불씨 때문에. 그 불씨 끄트리가 아까워서. 그래, 목회자도, 저도 사람인데요. 아르헨티나에 형집에 가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없이 좋고, 형이 맛있는 거 사줄까 먹고, 또 함께 TV도 보면서 하니까, 한 3일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 지금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벌써 나에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시고 말씀을 전혀 안 보셔도 편하시다 그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해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게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된 삶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불씨를요 아주 뜨겁게 만들어 놓고요, 내가 그 시간이 그리워가지고 어떨 때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새벽 기도 보통 새벽 3시, 4시 하나님 깨워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잠도 안 와요. 그러면은 정신이 말짱한 거죠.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현상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현상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나의 중심이 현상을 쫓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쫓느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려움 주잖아요. 그러면 벌써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저것 때문에 내가 왔구나. 이게 보여요. 하나님 그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어떻게든 그 자리 지키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그 자리로 나오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공부에도 자, 제가 나오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으면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물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해합니다. 절대로 제가 그건 아닙니다. 또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든지. 오늘 오후에 예배 시간에 내가 누구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을 아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질 수 없죠. 내가 그분하고 약속인데 오늘 오후에 내가 성경 공부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왔는데 빠질 수 없죠. 그것이 빨리 회복이 돼야 내 인생이 축복받는 길로 갑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꾸 현상에 따라서. 왜? 겉으로는 하나님 보러 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러 온 게 누구 보러 왔어? 사람 보러 온 거거든. 오늘은 얼마 없네. 슬그머니 빠져. 얼마 없네. 사람이 많으면 괜찮네. 현상이 현상. 하나님 그거를 보고 계세요. 그걸 보고 계세요. 내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꽉 차면은 막 내가 그리고 한 10명 나오면 그냥 말씀도 그냥 적당히 그냥 뭐 10분이나 100분이나 한 분이나 그게 아니라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의 그것을 설교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 앞에 제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도리꼬미는 예수마을교회 개척을 하면서요. 사실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죠. 한 번도 제가 하나님 그냥 오늘은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어요. 매주가 새롭고요. 막 기대가 되어지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막 전할 것인가 기대가 되어지고. 제가 예수마을교회에 있을 때는 주보 뒤에다가 설교 내용을 제가 실었거든요. 그걸 제가 다 모아놨어요. 얼마 전에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느라고 애는 썼네. 한 번도 제가요 막 가기 싫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1000명 있으면 잘하고 10명 있으면 안 하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뭐를 바라봐요? 현상을 바라보는. 방언해요. 목사님 제가 방언하는데 현상에 쫓아다니면 안 돼.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자기네들 막 우상숭배 막 하다가 이게 은혜가 자기들 나름대로 은혜 받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방언이 있대요.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방언하는데 내가 방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했더니 200명이 왔더라. 그것은 현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100명이 오든 안 오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충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그걸 물으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은 완전히 그 개념입니다.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거 해라. 네. 좀 쓰레기 버려. 네. 이런 자식 보기 드물잖아요. 저희 집에는 말 안 들어요. 이것 좀 해라. 네. 기쁜 뜻으로 네네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 앞에 명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거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잘 보십시오. 앞에는 조금 잘못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의 개념은, 자,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사람들이, 누가 지어요? 사람들이 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도 다 그걸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도 법에 따라야 돼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내 교회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거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만들고 있어요? 네. 요거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성소입니다. 사람이 보면 안 하고 안 보면 담고. 누가 보세요? 하나님 보시죠.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거룩한 것을 담아야 되죠. 그냥 잡동사니, 그냥 세상에 찌끄러기 잡동사니 다 담아놓고, 그죠? 복잡한 거 담아놓고, 깨끗하지 않는 거 담아놓고.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점검하지. 내 심령은 하나님이 거할 성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고 있어요.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때 나와서 그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내가 잘 만들어서, 잘 만든다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잘 준비해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은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진짜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 나오시는 것보다 나은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딱 물으세요. 너 안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 흠양하시는 처소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냥 복잡한 거를 다 집어넣고 와가지고 오는가? 그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거처,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32장 4절 6절.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본질인 하나님이냐 아니면 금송아지냐 여기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이 반응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심지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래. 나중에 모세가 아론을 책망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론의 변명은 그냥 사람들이 금을 가져오길래 그냥 부었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분명히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갖다 부으니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우상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저 복 받고 잘 살면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우상은요. 내가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뭐 교회랑 비교하는 좀 그렇고요. 내가 불교 절에 가든 교회를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복만 받으면 돼.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축복만 받으면 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돼도 하나님 섬겨야죠. 하나님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은 모세가 올라가서 왜 안 내려오느냐. 오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숨어 계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숨어 계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해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는지라. 백성은 우왕좌왕하고 지금 상황은 지금 다급해진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떡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번제를 드리니까 그때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그래요? 하나님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렇지?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분이 하신, 저분이 하신. 그거를 못 참으면 내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받으십시오. 사라처럼 오늘 막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그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온 가정이 막 엉망이 되잖아요. 나중에 막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이슬람은 정통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슬람은 장자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자가 아니라 적통.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냐 아니면 처백에서 나온 아들이냐. 아버지라 부르서 뭐 홍길동 얘기처럼. 그래서 부인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느냐. 여자의 후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누구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왔느냐가 적통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장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적통,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왜? 내 힘으로 자꾸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막 건축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34장, 32장부터 쭉 보시면 40장 성막 건축인데, 성막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순종. 어떤 순종이에요? 율법적인 순종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율법 순종은 구약입니다. 겉모습이에요. 막 속에는 싫어도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왜 우리가 이걸 하냐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 예배 때 왜 나오신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마음을 마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에 뭐에 원하는 자? 마음.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왔어.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왔어.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할 것이니. 하나님 어떤 사람의 것을 받아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내가 정말 교회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이 교회로 올 때마다 주님, 이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 나오세요. 주일날 나오세요. 이미 나오세요 해서 힘을 강하는 것은 이미 본질을 조금 잃는 겁니다. 나오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라 얘기 안 해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 오늘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 만나러 가는 거죠. 뭐 차장로님 나물 따다 주시기도 하고, 또 서집사님 빵도 주시기도 하고. 그 빵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채소도 맛있게 먹었지만. 그 외에 장로님, 우리 집사님 왜 그걸 가져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고 왜 귀찮게 뒤에 가서 왜 그걸 따요? 장로님 그냥 편안하게 낮잠 주무실 때는.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정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요, 정말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세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정말 그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신다니까요. 자녀들 복 주시고요. 아멘.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왜냐하면은 구약에는 기름을 머리에 부었거나 외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가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디에 부으시냐면 마음에 부으시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기름을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심령이. 어렸을 때,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참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의 아빠, 엄마로 인하여 또 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 또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상처들,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해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알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툭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어디에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마음은 막 사랑하는데 그냥 입술은 따르게 나오는 법 없어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 그게 뭐냐면 말은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막 삶이 빡빡하신 분들은 말도 빡빡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막 10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 기차 절로 가! 그러고 짜증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어쨌든 말이 부드럽잖아요. 목회자들이 사실은 집에서는 인정을 많이 못 받습니다. 나가서는 아주 나이스하게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막 함부로 툭툭 하니까 늘 공격이 그거예요. 이렇게 어느 성도님이 전화 오시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 얘기 들으면 또 아이고 또 회개하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요즘 사랑의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옥하는 목사님도 댁에만 들어가시면 그 교회 일죠. 그 교회 집에만 들어가면 당신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안 나오신대.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 옥하는 목사님의 큰아들이 그늘 불만인 거죠. 집에만 오면 아버지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안 그럴 수는 없고 또 집에 오면 혼자 있고 싶고. 사실 집에 와도 우리 사모님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막 어지러워. 왜 이렇게 어지럽냐.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마음이 늘 천국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말을 잘 사용해도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회복하고 고칩니다. 놀라워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대로 막 내키는 대로 내뱉으면 사람을 또 다치게 합니다. 심지어 죽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구조의 의미를 말씀 생명의 성숙입니다. 성막의 말씀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좋습니다. 출입문,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성막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출입문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인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구원을 아직 글쎄 긴가민가,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뜰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 보혈을 발라야 돼요. 몸에 발라야 돼요. 발라야 됩니다. 요즘 어떤 한국 교회는 이상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 집회 때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하면서 이 물감 빨간 거를 가지고요, 이마에다가 막 찍는 의식을 해요. 뭐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요즘.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다
끝난 완성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뚫린,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 없이는요, 신앙생활이 성장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피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물입니다. 물.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성소에서 떡상, 금등대, 향단, 이것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받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식. 떡상, 떡 12개가 있죠. 일주일이 지나면 바꿉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12개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떡을 놓습니다. 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죠. 그런데 그 떡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금등대, 성령의 조명하심이, 좀 이따가 또 반복을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빛,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것들을 다 빛으로 드러내시고, 다 어두움에 있는 속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빛의 자녀로 빛의 행실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면 안 되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어두움에 속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숨고 하는 거죠.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움직여서 내가 늘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환한 곳으로 나와 내 자신을 드러내놓아요. 그러므로 예배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감추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자꾸 감추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향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나의 기도의 삶인 거죠. 지성소는 뭐냐 하면은 속죄판 그룹 언약궤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출입문에만 와 계신 분들 계세요? 출입문에만 와 있어요. 딱 문에 딱 들어오고는 끝.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피를 흘리고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소에만 와 있어요.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 또 기도.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성소까지 오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오시는 분이. 와, 성경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오로지 목적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 이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최고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해요? 많이 달라요? 우리는 토론토에서 그냥 자식들 먹고 사는 문제 그걸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고 살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늘 다윗의 관심사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 내가 악인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옵니다. 내가 악인들과 함께 첫날을 맛있는 거 먹으며 보내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집은 내가 섬기는 하루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교회 막 오고 싶어져요. 막 교회 가는 시간 기다려주고요.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천국입니다, 천국.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홈커밍 데이이기 때문에 없고요. 6월 첫째 주하고 이제 끝납니다. 6월 첫째 주 끝나고 6월 주 첫째 주가 끝나면 유영아 목사님께서 성찬에 관한 강의를 한 2번이나 3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성찬에 관한 좀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또 추후에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끝나면 성경의 파노라마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할 예정인데, 성경 66권을 어떻게 이해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켜드려서 어떤 성경을 봐도 좀 이해하기 쉽고 좀 할 수 있도록 성경의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자, 생명의 성숙입니다. 뜰. 요 개인적인 겁니다. 번제단. 피로 씻습니다. 피가 아니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 피의 제사가 다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어디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내 심장 안에,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보혈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물두멍, 물로 씻는 겁니다. 요 구절, 상관된 구절들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시면. 요한복음 3장에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성령과 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이 뭐냐면 물. 물이 뭐예요? 세례. 아멘. 역시 적용을 잘 하셔. 세례입니다. 성경에서 물을 얘기할 때는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늘 십자가 앞에 죽이는. 내가 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죽는 건 아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리스도는, 신앙생활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자꾸 누구를 죽여요? 자꾸 옆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때려잡아야 된다? 나를 때려잡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누구를 늘 따라 때려잡아야 돼. 늘 목사님 때려잡아야 되고, 장로님, 교회 집사님. 누구를 때려잡아야 돼요? 나를. 남편을? 아닙니다. 아내를? 아닙니다. 이게 광야 5가지 법칙의 원리입니다. 광야는 왜 존재하는가? 누구를 때려잡기 위해서? 나를 때려잡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때려잡을 땐 때려잡는다 표현 쓰시고, 남을 때려잡는다 표현 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었네. 아직도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면 아직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평생 광야에만 돌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아멘, 아멘 해서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입니다. 성소. 공급. 떡상.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던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시험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했나요? 먹는 문제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수님께도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배가 부르면 행복해야 하네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네. 이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행복해요? 아닙니다. 더 갈증납니다. 더 갈증나요.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남미에 가면요. 다 풍부합니다. 음식 풍부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똑같은 음식 먹어요. 똑같이 갈비 먹습니다. 좋은 거 먹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봅니다. 웬만하면 다 이과수 폭포 다 갔다 옵니다. 맛있게 먹고 좋은 거 보잖아요.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내가 그걸 위해 살 텐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더 갈증이 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를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말씀을 먹어야 행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먹어야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요한복음 4장 18절이죠.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4장 18절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축전으로 축절로 보냈는데 요 일자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있는데 요 일이 들어가야 돼. 요 일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 그래서 목사님 읽으시는데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옛날에 요1 하면 한자로 짝짓기를 딱 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메신저 보낸 분이 일자를 무시하고 요한복음 4장 18절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 펴고 읽으니까 전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 지금 결혼한 사람한테 그렇게 축가를 지금. 자, 금등대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대교는 어디에서 실패했어요? 기독론에서 실패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론입니다. 신론은 인정을 했지만 기독론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우리 기독론은 받아들였는데 성령론을 우리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저는 실패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론이라 그러면 전부 다 방언하고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하고요. 말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론의 가장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조명입니다. 조명. 말씀의 조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성령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은사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를 안 봐요? 성경을 안 봅니다. 기도만 해요. 기도 몇 시간 해요? 자기 기도 하루에 막 10시간씩 한대요. 그래서 so what? 현상입니다. 현상.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왜 하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이건 안 하고 방언으로 하고 뭐 예언해주고 뭐 이거 절대로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빛의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니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뭐라고? 조명하는 조명. 이 어두운 부분을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금양단, 찬양, 기도,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지으면 불편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죄 지을 때 마음이 편한가 편하지 않는가 그거 아십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지 않는 것은 사람은 양심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양심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저에 대하여 너 똑바로 살아라. 너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성 기쁘게 계신다. 마지막으로 금양단, 찬양기도, 예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와서 성도들의 향과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새벽 기도회나 수요의 기도에 누가 와요? 천사들이 와서. 오늘도 중보기도 하실 때,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는데, 이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너무 좋아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게 돼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정말 죄송합니다만요. 기도는요, 지금 우리의 삶의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입니다. 정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뭐예요? 공급하심을 받아야 돼요. 누가 공급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 먹을 음식,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혜, 인내, 다 하늘로부터 공급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서 결론을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